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2월 둘째 주 예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기쁘게 드릴 때에, 기쁘게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을 받으시고 함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승리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 서리라. 우리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만 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을 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이니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놓칠지라도, 다른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미 사라지고 있던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 잊혀져가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모습으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에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점점 더 희미해져가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시선, 그 마음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점점 무너져가는 마음들을 보아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금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우리 스스로 설 수조차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와 한 명 한 명 붙드셔서 한 명 한 명 인도하셔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서가는, 아버지 전심을 다하여 서가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서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각 영혼들의 예배들을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그 예배들마다 그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예배,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더라는 말을, 내 사랑하는 영혼이라 하시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예배를 준비하여 정성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몸부림치며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실패도 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붙들고 살다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드린 주님의 백성들의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 위에, 직장과 생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모든 기름진 복들이 허락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물질을 성별하여 주셔서 허탄한 데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며 생명을 구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에서 두 손 들고 구별된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는 사순절이 조금 일찍 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 되어서 4월 4일 부활주일 전까지 사순절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사순절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고요. 4월 2일이 성금요일이 됩니다. 이번 주 성금요일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줌으로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4월 2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우리가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달력에 메모를 해 놓으시고 4월 2일 날 줌 모임으로 함께 모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줌 모임의 참여도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줌을 하시고 싶지만 또 줌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3월 13일 토요일 날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면 우리 교역자 4명이 줌을 설치해드리고 또 사용법을 가르쳐드리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에도 여러분 많이 오셔서 이제 줌으로 모일 기회가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설치와 교육을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 토요일에는 저희 교역자들이 교회를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에 따라 교육관에서 하든지 또 회의실에서 하든지 저희들이 방역 준수 사항을 준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교회에 나오셔서 줌을 배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 911 기도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카톡에 911 기도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특별히 우리 정혜진 권사님 위해서 9시만 되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김성욱 목사님 가정 또 김양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또 있거나 또 기도 제목이 바뀌면 언제든지 제가 카톡방에 그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모두는 불확실한 것을 싫어합니다. 불확실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싫어하죠. 불확실하면 그 불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 모두는 불안도 싫어하고 두려움도 싫어하니까 불확실한 것을 만나면 우리가 다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불안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불안전하면 우리가 불안해집니다. 안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안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기 때문에 모두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안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두려움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19년 연말에 발생한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이 다가오죠. 그래서 이 코비드 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미래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비드 19에 대한 예견과 또 예측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언제 종식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에 우리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백신을 많이 맞으셨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며칠 동안 많이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백신이 나와도 여전히 불안하고 또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있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또 이 세상은 어떻게 앞으로 변화될 것이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지만 이것조차 불확실한 예측이고 불확실한 예견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합니다. 요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 그러지 않고 또 윗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라는 그런 뜻으로 윗 코로나 시대로 명명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사람은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
더 우리들에게 불안하고 더 불완전하다라는 생각에 두려움만 가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앞을 보지 못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어쩌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두려울 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짙은 안개 속에서 운전을 할 때, 정말 한치 앞을 분간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움이 다가옵니까? 또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운전을 해야 될 때 정말 앞이 보이지 않거든요. 때로는 짙은 강력한 태양이 우리의 눈에 비추어서 우리의 시각을 가리우고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운전을 해야 될 때 너무 두려워서 운전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으면 앞이 보일 때까지 우리가 천천히 서행할 수밖에 없고 차를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 코비드 19의 사태 속에서 초불확실성의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때 앞이 보이지 않으니 우리 모두는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볼 수 없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6장의 말씀은 야곱이 이민을 결정하고 이민을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곱이 이제 생을 마감해야 할 말년기에 접어들어서 이민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저 멀리 애굽으로 이민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이민을 가는 상황 속에서 왜 야곱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나 그러면요, 우리 모두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 이민의 상황을 어쩌면 잘 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민을 올 때는 이민에 대한 계획을 하고 옵니다. 또 그 계획 속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우리가 이런 꿈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고 있는 이 상황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계획되지 않은 이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을 피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우여곡절이 있는 가운데 두 번이나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러 수레를 보냅니다. 야곱은 그 수레를 가지고서 얼떨결에 이민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라는 이 단어는 금지어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살아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떠나 우상 숭배가 있었던 애굽으로 가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버리는 것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는 금지어였습니다. 그러나 졸지에 보내준 아들의 수레를 타고 이민을 가야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계획했으면, 꿈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다면 충분히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를 하며 갈 수 있었지만, 야곱은 정말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하지 못해서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쌓여 있던 것이죠. 자식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그 수레를 보내줬다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야곱은 그의 평생 동안 남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혹시 이 말이 거짓말일까? 이 말이 진짜일까? 의심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 나이에 애굽에 이민을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큰 두려움 속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속에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움 속에 쌓여있던 그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야곱의 귀에 두려움을 없이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야곱과 똑같은 상황이어서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동일한 두려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은 젊은 분대로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장년, 노년에 접어든 많은 성도님들도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불확실함, 건강의 불확실함, 신앙적으로 불확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의 상황도 여전히 야곱처럼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비밀이 눈에 보입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계획을 받아들이고 이 계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지는 우리의 걸음걸이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착합니다. 그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불안한 요소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계획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이민을 가는 날 마음속에 있던 생각과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민을 가면 죽었다가 살아난 내 사랑하는 요셉, 그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아들을 만나야지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또한 총리가 되어져 있는 그 아들을 만나면 이제 배고픔은 면하겠지 라는 소박한 계획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훨씬 더 크셨습니다. 지금 식조를 데리고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70명이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훨씬 더 크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계획입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 계획을 믿고 걸어갈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앞이 캄캄한 그런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크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동행의 약속을 하십니다. 잘 다녀와 아닙니다. 내가 함께 가겠다고. 우리의 자녀들 학교에 갈 때 문 앞에 서서 잘 다녀와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다녀와라가 아니라 함께 가겠다라고 동행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그 가는 길이 울퉁불퉁하고 꼬불꼬불하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혼자 가게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길동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먼 길이라 할지라도 마음 맞는 친구와 걸어간다면 그 길이 멀지만 가깝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길동무가 되어주겠다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길동무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그랬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뒤안길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 그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험난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고갯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잘 다녀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 번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인도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음이 창세기 47장의 말씀인데요, 47장의 초반부를 보면 드디어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그런 상황의 말씀입니다. 바로를 만나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0년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입니다. 130년이든 100년이든 80년이든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 나그네의 인생 가운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이켜보면 나그네의 인생길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험악한 인생길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세월을 우리 또한 보냈지 않습니까? 늘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길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뒤안길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곳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도망을 쳤던 그 세월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쏟고 쏟기는 그 험난한 그 인생길을 걸어왔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내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가 나를 안위함이라.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서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다윗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 그러나 결코 두렵지 않는 것은 야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삶을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가장 선한 곳으로,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낯선 곳에 여행을 가면 여행 가이드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낯선 곳에 간다 할지라도 여행 가이드가 들고 있는 표대만 따라가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와서 이것도 소개해주고 저것도 소개해주고 우리가 몰랐던 것,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얼마나 많이 보게 하고 얼마나 많이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낯설 곳을 향하여 그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그 표대만을 바라보고 믿고 우리가 걸어간다면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확실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것 한 가지, 우리에게 안전한 것 그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장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가심을 믿는 믿음을 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불안과 모든 걱정과 모든 염려와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불안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 또한 많은 두려움 속에 지난 한 주간이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도 많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가지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크신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걸음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동행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가지는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붙들려고 하지 않고 확실한 것을 붙들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불확실한 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야곱에게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이 아침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내게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